죄송해요. 우리 인사하고 바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은 전도사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소연아 다음 주에 손 비벼 좋아하지? 춥지? 괜찮아. 오늘은 벽에 쓰인 글씨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3주 전 우리 친구들이 세례식을 받고 그 다음 그 2주 전에는 성찬식에 참여하였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려 우리가 약 3, 4주 전에 세례식을 받았는데 벌써 한 달 가까이 지났고요. 네, 4월 마지막 주고요. 다음 주 되면은 우리가 벌써 5월이 됩니다. 5월은 어린이 이제 아니죠, 그쵸? 네, 다음에 이제 어린이 선물 받을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선물을 기대하는 건 아니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되게 무서운 이야기이지만 벌써 2019년에 4분 이제 3분의 1이 지났어요. 와, 이렇게 3분의 1이 똑 지나게 되면 8월 그 무더운 여름을 끝나고 가게 되면은 우리는 또 가을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 가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루하루가 기억되고 또 주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벽에 쓰인 글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할 텐데요. 벽 또는 종이에 우리는 종종 낙서를 많이 합니다. 전사님이 우리 학교에도 이렇게 큰 칠판이 하나 있어요. 전사님 친구들 중에 전사님 친구가 별로 없어요, 학교에. 아마 스러쌤은 이제 아마 알 거예요. 친구가 많이 없는데 친구 중에 한 명 중에 저랑 거의 맞먹는 장난을 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제가 강의실에 들어가는 모든 칠판마다 낙서를 해요. 무슨 낙서하냐면은 이런 낙서를 해요. 한성구 예수 믿자 이렇게 낙서를 해요. 그래서 누가 보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 줄 알겠어요. 예수 믿자, 한성구 너 안에 성령님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낙서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뭐야 이랬는데 그냥 지금은 전교생이 보기 때문에 그지 별로 낙서의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이처럼 뭔가 칠판이 보이거나 벽이 보이면은 낙서하는 문화, 낙서하는 습관은 어디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사님이 2011년도에 어저께 물어봤잖아요. 2010년에 뭐였냐고. 그치 주원아? 물어봤지 내가. 2011년도에 인도로 선교를 갔어요. 인도는 덥고 매우 먼지도 많고 그런 나라인데 벵갈로에서 하루 종일 기차 타고 좀 올라가는 나라에 있는 함피라는 매우 작은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는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이렇게 고대 힌두 문화와 이제 문화가 잘 있는 그런 고대 유적지예요. 그냥 힌두 문화를 배우고 접하기 위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너무나 웅장하고 멋있는 그런 건물들과 유적지 앞에 전사님은 발견한 낙서가 있어요. 나 왔다가 이렇게 한국인들이 어디 가도 기록되는 낙서들이 늘 존재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건 어디냐면요, 6번 국도 해가지고요, 상봉역을 지나서 쭉 올라가서 주문진까지 가는 국도인데요, 중간에 팔당댐 양수리를 넘어가는 기점에 이러한 낙서들이 엄청 많아요. 누구누구 좋아한다. 사실 그래서 여기서 낙서를 엄청 찾아봤어요. 혹시 우리 고등부에 이런 한 명만 걸려라. 예진아 한 명만 걸려라.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고등부 아이들의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희정으로 그냥 이렇게 낙서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이거 왜 할까요, 친구들? 이거 왜 할까요, 이런 낙서? 심심해서 하죠. 또 이거 왜 할까요? 왜 할까요, 낙서 이거? 안 해봐서 몰라요? 기억에 남으려고. 근데 이거 의미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이거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의미가 없군요. 의미 없대요, 친구들. 앞으로 낙서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린 벽면에 낙서가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벽에 쓰인 글씨를 놓고 설교를 할 텐데요, 이러한 낙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그냥 기억하는 나 왔다가 이 정도 수준의 글씨가 아니라 조금 더 세분하고 상세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5장에는 갑자기 왕이 바뀌어요. 그의 왕의 이름은 바로 벨사살이에요. 그의 아버지, 우리 개혁개정에 대한 성경에는
느부갓네살 아들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른 번역본에 의하면 선왕 또는 그냥 직계 가족으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라고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직계 가족이었던 그 핏줄에서의 왕이 나왔습니다. 벨사살. 그의 왕은 매우 그 느부갓네살과 다르게 다른 모습을 취했어요. 물론 느부갓네살 왕도 포악했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멀리했지만 인생의 말미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왕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다니엘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 그 왕의 이름 바로 벨사살이에요. 그 왕이 귀한 손님 무려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습니다. 1000명. 저희 교회 식당이 많이 들어가야 100명 정도 앉을 거예요. 100명 조금 모자랄 텐데 1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먹었다는 엄청난 기록이 있습니다. 손님을 1000명이나 부르려면은 술, 음식, 대접하는 것들을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술을 먹었다는 장면에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뭐 술, 그래 뭐 넘어갑시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 뭐라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장면 이후의 장면들을 조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5장 2절 말씀이에요. 그의 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요. 술이 조금 취했나 봐요. 명령을 내립니다. 그의 아버지, 여기서는 아버지라고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과 은 그릇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그릇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과 귀한 손님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 그릇들과 그 가지고 온 것들로 술을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반 그릇이나 일반 잔에 마셨겠죠. 그런데 술이 조금 취했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은과 금, 쉽게 말하면 갖고 온 성전에 탈취해 왔던 그러한 금은 보화들을 가지고 그들은 술을 마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탈취했던 온그릇과 은그릇이 뭐였냐면요, 사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해 만들었던 도구들이었어요. 근데 그 도구들이 침략을 당하고 뺏기고 이리저리 굴러가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왕의 잔치에 사용되는 그러한 일반 초라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어갈 때 했던 행동들이에요. 그래 뭐 여기까지는 그래 뭐 술에 취했으니까 뭐 그래 여기까지는 그래 어느 정도 오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였는지. 그 그릇은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가지고 왔고요. 왕과 또 반복되죠. 함께 술을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이방 신전, 이방 식탁에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였습니다. 신성 모독을 당하고 하나님의 법들과 하나님의 계약들이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먹고 잘 끝났다라고 성령이 끝났다면은 아무런 맥락과 의미가 없는데 그 다음 구조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5장 5절 말씀이에요. 5장 5절 말씀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벽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대요. 사람의 손이. 그 왕은 그 손에 쓰는 것들을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상상해 볼게요. 손만 등장하고 아무런 형체가 없는 그냥 손만 띡 등장해서 뭔가 글씨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와, 뭐 신기하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아무튼 그 손가락들이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궁금했어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고 그 해독이 안 되는 글씨를 해독하고 싶고 알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러옵니다. 그게 7절에 나오는데요.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왕이 크게 외쳐요. 크게 외쳐서 사람들을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주술사, 점성술가, 점성가들 다 불러와요. 쉽게 말하면은 그 당시에 점쟁이들을 불러오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지혜자,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이 글을 해석하기만 하면은 상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오늘 읽어봤던 말씀의 거의 절반이 넘는 부분이에요. 그들은 술을 먹었고 술을 먹을 때에 일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나온 것들로 먹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술이 다 먹어가는 거의 마지막 시점에 갑자기 벽면에 손가락의 글씨를 쓰고 그 손가락에 쓴 글씨를 해석하기 위해서 불러와서 그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많은 사람들은 그 글씨를 읽지 못했어요.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랬을까요? 과연 그 글들을 읽지 못했을까요? 전사님이 몇 주 전에 부장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나눴던 말씀들이 있는데요. 처음엔 저도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할 때에 당연히 그 글씨를 읽지 못하고 몰랐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간의 해석이지만 모두가 그 글씨가 어떠한 해석인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그 왕 앞에서 말할 수가 없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조금 더 이 암호들을 해석하고 풀게 되면 어떠한 뜻과 의미인지를 알 수 물론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쉽게는 모르겠지만 알았다고 해도 바벨론의 그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그 글씨의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왕의 모습에 두려웠고 그 왕의 모습이 혹시라도 내가 이것들을 고백하고 이야기할 때에 내 목숨과 내 가족들의 목숨이 날아갈까봐 그 이상의 것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추측을 해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다음에 등장한 다니엘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전과 반전을 보이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글들을 풀 수 있었고 그 글들을 용기 있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28절까지는 이 글에 대한 해석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공동 번역인데요. 이거는 우리 개신교와 카톨릭이 함께 번역한 성경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글자들은 문에 이거는 이제 메네메네인데 문에는 그 글씨들을 다니엘이 읽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은 이렇습니다. 문에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횟수를 끊겠다. 즉 네가 마지막이다. 너네 대가 마지막이다. 너네 나라는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드겔 왕을 저울 달아보니까 가볍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왕의 나라가 다른 나라들에게 빼앗긴다는 것들을 다니엘은 해석하고 또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최후 마지막 왕을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였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해석하기 이전에 이 왕은 제안합니다. 너가 이걸 풀 수 있느냐? 오케이, 그러면 내가 근과 음을 주겠다. 풀 수 있느냐? 그럼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세 번째 위치에 올리겠다.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은과 금과 돈으로 사서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은과 금과 돈이 아니었던 사실들을 다니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전사님 말했던 예수에 대한 존재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가 실제 했을까? 정말 실제 인물일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것도 있고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등장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친구들 뭔지 알아요? 다 등장하는 사건들. 오병이어 맞습니다. 하나 오병이어 맞고요. 또 하나. 네, 성전을 깨끗이 하는 청결 사건이 있습니다. 조규쌤 말한 거 아니잖아요. 조규쌤이 말한 것처럼 끄덕여요. 두 가지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한 청결하게 한 사건과 오병이어의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한복음의 청결 사건은 좀 앞쪽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이 매매를 했어요. 팔았어요. 뭘 팔았냐면요, 소나 양과 비둘기를 팔았어요. 팔면 돼요, 안 돼요, 친구들? 팔면 돼요, 안 돼요? 지혜 안 돼요? 한번 이제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보고 그냥 우리가 1차원이 아니라 왜 팔면 안 될까?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배하러 6월 전에 성전에 오기 위해서는 동물들을 가지고 왔어야 했어요. 내가 키우는 동물을 가지고 왔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흠이 없는 것, 즉 상처
상처가 나지 않은 것, 정결한 것들로 가지고 왔어야 했어요. 그런데 오는 길이 여러분 험해요, 험하지 않아요? 험해요. 그럼 오다가 얘가 실수로 동물이 넘어지거나 뭐 어디 긁혀서 피가 나거나 그러면은 얘는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탈락이에요. 아마도 거기서 매매하고 팔았던 것들은 그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하여서 그랬을 것 같아요.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다면 사실 이것들은 상당히 좋은 거고 선한 의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동물들을 들고 오고 그걸 끌고 오기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바로 교회 문 밖에서, 성전 밖에서 또 그 입구 앞에서 동물들을 산다라는 행위는 사실은 매우 편리하고 좋은 것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동물들은 이미 정결하다고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판매를 하겠죠.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친구들. 피가 나거나 뭔가 정결하지 않은 동물이에요. 여러분 구매해요 안 할 사람들이 구매를 당연히 안 하겠죠. 왜냐 그들은 정결한 동물을 원하기 때문에, 즉 구매한 사람과 판매한 사람이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판매가 되었을 거예요. 또 하나, 그냥 돈이 아니고 환전을 통해서만 이 세금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즉 내 돈이 아니고요, 그 성전에 내야 하는 환전을 통해서 그 성전세를 냈는데요, 그것 또한 그 앞에서 환전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예배하러 오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편했던 상황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성전을 뒤집어 엎습니다. 예수님 되게 갈박하시죠. 야, 그냥 말로 장사 왜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전을 엎으시고 발로 차면서 그것들을 다 몰아내세요. 오, 예수님 상당히 이렇게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괴팍하고 어떻게 이럴까. 그런데 조금 더 내막을 살펴보니까요, 거기에는 이윤과 착취와 돈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까 다니엘의 그 왕이 해석하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돈을 주고 너를 내가 위치에 올리겠다라면서 은과 금을 소개하면서 했던 그 마음처럼 그 성전 앞에 있는 사람들도 장사하고 막대한 이유를 남기면서까지 돈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성전세를 많이 받아서 착취해서 그것들을 내 안에 챙기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시대는 다르고 보는 본문은 다르지만 그 중심에는 그 둘 다 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971년도에 이란에 팔레비 왕조가 있었어요. 그 왕조는 물론 몰락하고 멸망했는데요, 그가 건국 2500년을 기념하면서 전 세계 60개국 나라를 초청하고 초대해서 600명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즐기는 것들을 무려 사흘간 진행했대요. 약간의 바벨론이네. 베사다가 비슷하지 않나요? 모습이 1000명과 600명은 물론 차이는 있지만 함께 술을 먹고 음식을 나누면서 축제를 즐겼습니다. 축제를 즐기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축제의 주인과 축제의 목적이 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최후의 몰락은 쿠데타와 함께 이란이 정권이 바뀌게 되고 그는 이집트에 망명을 한 다음에 거기서 죽게 되는 처참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거대한 축제를 즐기고 어떠한 성대한 잔치를 벌여도 버리고 버리지 않는 거에 우리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중심이 뭐냐를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의 왕과 현대의 왕들도 동일하게 내 힘과 내 자랑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의 본인들의 우상을 즐기고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좋은 데에 갈 수 있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은 여러분들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고요,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내고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면은 이렇게 뭔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힘을 내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마음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부활의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그냥 우리에게 달콤한 말씀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한다라는 것들이 용기일까요? 다니엘이 이것들은 왕의 나라 끝납니다, 왕은 끝났어요 라고 말하는 것들이 용기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 나가서 학교에서 그리스도를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 용기 있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까요? 다니엘처럼?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내 행동과 내 신앙에 대해서 조금의 교만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내가 학교에서 이랬는데 뭔가의 기대치를 갖고 있다면 그것조차도 우리가 그 왕들과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시험 기간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는 이 시간은 어떠한 상징과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서두에 말했던 안식일, 그냥 우리가 안식을 즐기고 그냥 쉬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 우리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고백한 찬양인데요, 낮은 곳으로라는 고백이 있어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물론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위에 있는 하나님이 내려온 사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낸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우리가 살면서 묵상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을 경험했어요. 창조에서 온 부활의 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었던 랍비 예수님이, 선생님이 채찍과 돌에 맞아서 십자가 달려서 죽을 때에 옆에 있던 많은 제자들은 거부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처음에 그랬어요. 아, 이들이 창피하고 두려웠구나. 근데 그들은 참된 메시아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냥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아, 이는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그는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구나, 이 무서운 로마에게 우리를 그대로 건드릴 수 있겠구나,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런 학업과 윤례와 대학과 어려움에서 구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렇게 단편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고등부를 나가고 청년부에 가고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요. 왜냐하면은 뭔가 잡아주던 그런 것들이 풀리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 시절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걸 넘어서서 실제 존재하고 있는 부활의 경험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엔 능력이 있대요.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가 볼 때에 찬란하지 않을지라도, 그 능력이 우리가 볼 때에 너무나 고귀하지 않을지라도 용기 있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라면 우리의 삶에 낮은 자에 오신 주님을 보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마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 하나님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 텐데요, 낮은 자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할 텐데 함께 가기를 원한다는 고백의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2000년 전에 제 아들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매일매일 살았지만 제 아들은 끝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도 예수님을 100% 알지 못했어요. 사실은 우리도 그래요. 죽는 그날까지 100%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안다라고 얘기하는 게 교만한 거고요. 가장 어려운 것들이, 이렇게 말해서 정말 죄송한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는 예수님의 마음, 그 낮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한 번 더 들어갈 때에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이거 이후에 뜻을 정하여, 시간을 정하여, 장소를 정하여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이 단 한 번에 바뀐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꾸준히 그 자리에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요. 용기 있게 그 이후의 삶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멋진 삶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그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하고 또 용기 있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좀 낮은 곳이지만 그 땅에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아갑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대를 향해 당신이 그릴 때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주님이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아무 염려와 두려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니 나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언제나 푸른 추장에 거하게 하시니 그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의 영세교회 고등부의 모두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겠다고 마음먹은 우리의 모든 결단들 주님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 일 가운데에 더 낮은 곳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음성과 주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명과 우리의 환경들을 지켜주실 주님을 기도하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